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로 승리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도 아멘 안 하면 쳐다볼 것 같아서 그러시는지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그렇게 아이들과 장난을 잘 치고 또 우스갯소리도 잘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서먹합니다. 눈빛을 피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이 잘못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그렇게 정말 잘 지내던 사이인데, 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누리던 그 친밀함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에 숨게 됩니다. 물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부끄러워 그렇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가리고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왜 사망입니까? 왜 죄를 지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 친밀함이 온전히 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죠. 죄만큼은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난 주일 말씀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어찌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겠지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불쾌하게 들릴 것입니다. 교만하게 들리죠.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급했던 나머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권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다급해하는 것일까? 당시에 육체적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한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이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 즉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사실 수도 없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한다고 해서 잘 듣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혹해서 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신앙에 반열해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다급해지고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패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율법도 지킬 필요 없고 한번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 구원, 그 은혜를 왜곡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도덕주의자들의 이 특징을 구체적으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체를 따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 육체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내 마음대로, 즉 이 땅에서의 삶은 마음껏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그런 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구원파, 이 박옥수 같은 그런 이단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들 만나보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방탕해도 된다.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옥 갈 것이요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는 보장이 되어 있다. 대신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좀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집 바치고 또 헌신하고 돈 바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쳐져도 이단들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하라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문란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삶입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 거룩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이 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는 바닷가에 띄우는 그런 배가 아니라 바로 이 배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지금도 제가 조금 고픈데 배가 고프면 뭘 채우게 되죠?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그래서 이 욕망은요, 그들의 욕심은요,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처럼 이들은 육적인 욕망의 이 만족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불명예나 수치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육체적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를 받아서는 죄 용서함이 없다.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영광은 결국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불명예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선하다, 이런 일을 하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떤 정의로움에서 나타나는 그런 봉사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부각시켜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과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정욕과 탐심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육체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함께 조반을 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구원받고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값진 구원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값싸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값싼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대체하여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나 우리는 값싼 은혜를 외치며 방종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그 귀한 구원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 시민들은 사실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그런 식민지 시대가 있었지만 사실 식민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식민지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 그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사는 그 도시 사람들은, 그 시민들은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했는가? 왜 로마의 시민권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는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로 움직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노예들이 밥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전쟁에 나가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모든 것이 보장되고 보호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특별히 이 빌립보 사람들이 최고의 소망을 가진 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나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늘의 시민권보다는 로마의 시민권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어쩌면 갈팡질팡하는, 또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 짧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주어지는 이 혜택이, 이 은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주는 그 혜택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그것을 초월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그런 부와 명예는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시민권자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내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승진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집이 잘 살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이 병 고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두터운 것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 불만불평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닐까?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나? 이런 불만불평으로 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그런 완전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낮은 몸으로 볼품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늘 당당했습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끔씩 교회로 편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이죠. 그 편지를 잠시 이렇게 훑어보면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내용이 거의 한 80% 90%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 여러분 도와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잊지 말라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눈물로 편지를 쓰고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이 세상에는 하늘의 시민권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하늘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내라.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위에 바로 서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잘 살아오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잠시 뉴스를 보는데 지금 청년기가 19세부터 39세입니다. 이 청년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간이라고 합니다. 간. 그런데
요즘은 무엇인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빈곤함, 이 어려움, 이 헛된 마음, 이런 마음, 허무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해결될 수 있는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부와 명예, 그런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고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이 사단마귀가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도 됩니다. 당당함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록 눈물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